우리의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기관을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집에 식탁 위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식탁 위에 빵이 하나 그려져 있는 그림이 딱 있으면서 그 그림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주인,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 식사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 가정마다 신앙의 모델이 되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왜 제 마음에 오늘 설교 원고와 상관없이 이런 마음이 생겼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결혼한 지 한 30년쯤 됐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이런 위기는 정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위기가 없는데,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오신 분 없으세요? 없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게 이상하죠? 사탄이요, 꼭 주일 아침에 나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메시지와 관련돼서요, 내가 주일날 아침에 분노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분명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그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 더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이 예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다 잊어버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떠한 작은 마을에요, 마을 앞동산에 커다란 돌산이었나 봐요. 그 돌 바위가 사람 얼굴처럼 생긴 그런 바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어요. 이 마을에 사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친구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바위산의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납니다. 엄마가요, 어니스트한테 어렸을 때부터 얘기합니다.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저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이 등장해서 이 마을을 부흥시킬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어린 어니스트는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요, 어니스트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의 청소년 시절, 그리고 그의 장년 시절, 그의 노년 시절에 이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게더 골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재밌죠. 게더 골드. 골드를 게더하는 거예요. 금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재력가예요. 야, 저 재력가가 우리 마을에 오면 우리 마을이 부흥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을 만났어요. 청소년 시기에는요, 유명한 은퇴한 장군인 올드 블러드 앤 썬더라고 천둥 번개를 치는 것처럼 피바람을 치는 장군이 나타났어요. 저 정도의 용맹함이면 우리 마을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장성했을 때는요, 정치가가 나타납니다. 아주 노련하고 성공한 정치가 올드 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노년기에는요, 한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니스트는요, 마음속에 야, 드디어 우리 엄마의 얘기가 실현되어지는구나, 우리 마을을 부흥시키고 우리 마을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 나타났구나 라고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알고 보니, 그들의 뒷이야기를 알고 보니 그들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요,
어니스트가 마지막 노년기에 이제 모든, 원래 이 어니스트는 목수였거든요. 그 목수의 일을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노년에 만났던 시인이 저 뒤에 와서 앉아서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습니다. 어니스트가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자리를 뜨려고 할 때, 그 뒤에 있던 그 시인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씨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지 않았나요? 어니스트는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던 그 큰 바위 얼굴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 큰 바위를 계속 바라보다가 결국 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처럼 변화가 되어진 거죠.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국어 교과서에서 읽은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예요. 예로부터 부전 자전이라고 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그 피가 어디 가겠어?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유전자에 의한 것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닮아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시작이고요,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죠.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은 좀 질문을 몇 가지 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니, 어떤 분은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보신 분, 아마 대체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신 분 하면은 아마 대체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나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하는 분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언제 봤지? 저기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은 성화가 하나 있는데 그림에 예수님이 지팡이 큰 거 들고 양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봤나?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빛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시고요. 근데요,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니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오셔가지고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요, 육신을 입어서 성육신하여 사르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마을을 부흥시킬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을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대예요. 바라봄의 법칙의 첫 걸음은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론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헤브론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 지역의 헤브론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예배 드리는 자로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꿈꾸는 비전이에요. 제 기대예요. 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 그저 사람들만 많이 와서 앉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되어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교회를 말할 때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예배 공동체, 또 하나는 증인 공동체. 그렇게 되어지면요, 헤브론 교회가 어떤 곳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 아라랏산 위에 마지막으로 세워버리신 그 노아의 방주, 노아가 햇볕이 쨍쨍한 그때 망치질하여서 만들었던 그 노아의 방주, 크고 견고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태우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기억난다면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헤브론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헤브론 교회가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헤브론 교회가 저 상도동 언덕 위에 우뚝 솟은, 마치 헤브론 산성처럼 우뚝 솟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청출어람이 되셔야 돼요. 저의 이 좁고 편협한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만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로만 사람들이 막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바벨탑의 시대에 하나님의 명성만큼 우리도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마치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필요 없어, 괜찮아 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됩니다. 이러다가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내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위해 누군가는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붙여서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네.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크게 대답하면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할 때 모세의 손을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오른손을 들었을까요? 왼손을 들었을까요? 양손을 들었을까요? 네, 조용히 대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크게 대답했으면 우리 모두 창피할 뻔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어요. 네, 오른손도 왼손도 아니라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들었어요. 이 지팡이 얘기를 하고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가 뭘까요? 그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거든요. 그 끝에는 매우 뾰족해요. 그래서 짐승을 쫓아내거나 싸울 때 쓰고요. 그 위에는 지팡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요, 거기에 그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들의 기호로 그들의 역사를 기록했대요. 뭘 기록했을까요? 내가 양을 키우는데 이 양이 아파서 그 양에게 내가 어떤 풀을 먹였더니 양이 나았더라. 어느 해에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물을 찾을 수 없었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물이 있더라. 풀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가면 풀을 발견할 수 있더라.
이런 그의 인생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써놨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읽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되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일꾼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이제 아내와 저와의 자녀 교육관이 아주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교육에 크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제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 뜻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이제 그땐 저는 이제 부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교회 학생회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드럼을 치는 아이예요. 찬양단이 있는데요, 교회 이제 집사님 아이, 뭐 장로님 아이, 뭐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건반을 치고 기타를 치고 또 찬양단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드럼을 치는 아이예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요, 전부 다 아침에 8시 반 되면은 막 버스를 타고 찾아오고 봉고차를 타고 오고, 심지어 얘네들이 안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아침 7시부터 가서 깨웠어요. 집에 가서 일어나라고 깨워가지고 얘네들을 데리고 와서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리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사는 친구, 교회 안에 사는 친구, 제 아들이 드러머인데 예배를 시작해도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제 아내도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대체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 집은 조금 약간 기운이, 아주 싸한 기운이 돕니다. 도대체 네가 목사 아들이 돼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 내지는 네가 도대체 교회 안에 살면서 어떻게 예배에 이렇게 늦게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교육관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괜찮아, 야, 잘 수도 있지. 야, 너 지금 네가 일어난 것만 해도 기적이야. 토요일날 밤을 꼬박 새면서 게임을 했는데 어떻게 네가 주일날 아침에 9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니? 나는 괜찮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하는 것은 우리 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얘가 군대를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사, 얘는 분명히 여러 가지 특별한 특기도 없고 장점도 없어서, 그래서 그 아이 표현이 제 표현이 아니라 공군 중에 가장 특기가 없는 애가 하는 게 헌병이래요. 그래서 헌병 보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경찰 군사학교라고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웬만하면 집 근처로 오게 하옵소서. 근데 진짜 기적적으로 집 근처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통 군종병은요, 병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군종병과에 지원한 애들, 예를 들어서 신학을 했다든지, 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대요. 신학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애들을 주로 쓰는데, 얘는 헌병이잖아요. 근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근데 목사님이, 군종 목사님이 3명을 선발했대요. 3명을 딱 뽑아서 목사님 앞에 딱 앉혀놓고 면접을 봤대요. 야, 지금 우리 군종 TO가 하나 비는데 파견병 형식으로 왔으면 좋겠어. 3명이 왔는데 다 잘생기고 믿음이 좋은데 우리 아들만 믿음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아주 믿음이 없어요. 근데 누가 군종병이 됐을까요? 말하나 마나 됐으니까 제가 말하겠죠? 제 아들이 군종병이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운전면허가 있어서. 그 3명 중에 얘만 유일하게 운전면허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군종병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이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얘가 군종병이 되니까요,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자기와 함께하는 병사들의 영적 상태를 돌봐야 돼요. 마치 그 군인 교회에서 마치 전도사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얘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학생 예배 때 일어나지도 않던 애가 새벽 예배를 일어나야 되니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도 않던 이 애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아이의 신앙을 변화시키는데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인생은 굴곡이 있어요. 그 아이가 군생활할 때 제가 볼 때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데 또 이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내와 저는 완전히 교육관이 다르다고요. 아내는 또 전전긍긍합니다. 이 자식이 이 예배도 안 드리고 토요일날 밤늦게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돌이키신 경험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저는 격려해줘요. 괜찮아. 야,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그러며 격려해줘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여러분, 지팡이에는 기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눈앞에 어렵고 곤란한 환란이 닥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셨다는 걸,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깨닫고 경험했다면 이번에도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서 있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좀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야 훗날 나에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아니 그보다 좀 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삽 찬양단이 찬양한 찬양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가사를 잘 외우지 못해요. 나는 믿네.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죠. 아니면 가사를 보여주든지. 예, 그렇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고마워요.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저 가사에 보면요, 내 앞에 파도가 있는데요, 그 파도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파도 위를 걷게 한대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믿음의 체험이 있잖아요. 그럼 내 앞에 파도가 있어도, 내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너무 거룩하게 깨끗하게 놓지 마시고요, 성경책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 그걸 바라보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기대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거 문장으로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 내 개인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신 그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 오늘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기대하세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대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까요?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럼 너무 보편적이니까 박대웅 목사가 가지고 있는 큰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기도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 줄로 아랍니다. 하나님, 이 성도의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기적이 자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뭐죠? 예,
제가 정확하게 물어볼 테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자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자주 일어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 죽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이 안 일어나도 이렇게 안 일어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이 기적, 아니 전부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겐 기적이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에겐 일상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상이 기적인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제가 제안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열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열린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대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열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을 짠 해주시나요? 홍해바다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시켜줬어요. 막 나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내가 쟤네들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냥 내보내니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바로가 어떡합니까? 전차 부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죠. 전차 부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갑니다. 뭐 남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대충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되죠.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그 오합지졸들 앞에 이 바로의 전차가 훑고 지나가기만 하면은 전부 다 전멸시킬 수 있어요. 뒤에 지금 바로의 전차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바다 사이에 길로 걸어가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큼 걸렸을까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그 시간에 뒤에,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바로의 전차 부대가 못 오게 하셨지만 뒤에 전차 부대가 이랴 그러면서 와 하면서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위협하고 있을 때 홍해 바다와 바로의 전차 부대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술 마셨을까요? 할렐루야. 편안하게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초조했을 거예요. 긴장됐을 거예요. 정말 손발끝이 짜릿짜릿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가 조금만 밀고 들어오면 그러면 전멸될 걸 알았거든요. 아마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전에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요. 그 밤이 다 지나도록 그들은 그곳에 기다려야 됐어요. 우린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거예요. 근데요, 지금 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펼쳐주지 않으시잖아요.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고요. 너무 초조한 시간이에요. 너무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시간은 정말 엉겹의 시간처럼 너무너무 길고 먼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바람만 불면서 홍해가 하나도 안 갈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한 방에 쫙 갈라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이스라엘 300만 명 그냥 들어서 저쪽 건너편으로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신다고요. 밤새도록 긴장하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안 쳐다보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장을 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긴장이 있고 내게 초조함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라봄의 법칙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열린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초조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을 초조하지만 기도하며 기다리는,
초조하지만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 말씀 그거 꾸준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 아니 뭘 이런 것까지 기록해 놓으셨나?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써 놓으셨나 싶은 것들이 가끔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마다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게 너무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회개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뭘 이런 것까지 써놓으셨어요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바라보며 법칙에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다면 초조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고 나면요,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물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그 다윗 때문에 오늘날도 광야에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데요, 그 풍랑을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니까요, 그 풍랑이 사라져버려요. 그 풍랑이 잠잠해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안 되고 힘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조하고 긴장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평안할 때도 그러십니까? 잘 되고 형통할 때도 그러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잘 되고 형통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드컵 때 자주 써먹었던 말이 있죠.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자기 개발서의 내용으로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꿀 때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요, 올해도 하반기에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성지순례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해외 성지순례보다요, 우리나라 안에 성지순례할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네. 국내 성지순례를 쭉 돌다가요, 한 번은 제가 저기 강경, 군산, 전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성지순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주에 이제 그 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1800년대 이제 미국 남장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의 영역을 말할 때 스테이션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전주 스테이션에 제가 올라갔어요. 예수병원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선교사 묘역과 선교사 고택터가 남아 있는 곳인데요. 거기 가서 선교사 한 명을 만났어요. 전킨 선교사. 지금도 전주에 있는 많은 학교와 병원과 그리고 교회들이 그분에 의해서 개척되어졌는데요. 재밌어요. 연세대학을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미국에 갑니다. 그는 북장로 교회 선교사였는데요. 북장로 교회 선교사가 남장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하면서 조선 땅에 대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조선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조선 땅으로 파송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은혜를 받은 7명의 사람, 그 문서를 보니까 재밌어요. 7명의 선구자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Seven Pioneers 그래가지고 막 우주에 비행사 보내는 것처럼 Seven Pioneers라고 되어 있어요. 그 7명의 선교사가 이제 남장로 교회에 파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청원을 합니다. 우리를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아마 그 안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좀 대립이 있었나 봐요. 남장로 교회가 우리를 당신들을 파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이요 신문에 기고를 하고요, 성도들을 모아서 호소하고요, 벽에 게시물을 붙이고요, 우리를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전킨 선교사만 해도 아버지가 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저 척박한 땅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7명이 옵니다. 그 중에 신혼부부였던 전킨 선교사 부부가 왔어요. 조선 땅에 1891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어요. 이 복받은 첫 번째 아들이요, 태어난 지 1년 7개월이 됐는데 조선 땅의 이 열악한 환경 속에 풍토병으로 죽어요. 전킨 선교사의 부인은요, 일평생 이 첫째 아들이 유모 등에 엎혀서 찍힌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살았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9년이 지나서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 땅의 이 척박한 환경이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2달이 지나서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그 부부가 마음이 상심이 컸겠어요? 아이를 가질 생각도 못했어요. 다시 4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은요, 태어나서 20일 만에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지금도 전주 스테이션 언덕에 가면요, 이 아이들의 묘비가 있어요.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 땅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들이 미국에 있었다면 그들의 풍요한 환경 속에서 복받으며 자랐을 그 아이들이 조선 땅에서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20일이 채 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앞서갔어요. 근데요, 전킨 선교사는요, 조선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이 선교사는요,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그리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전킨 선교사를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결국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은요, 그 전킨 선교사도요, 결국 이 땅에서 장티푸스, 그 병에 걸려서 1년 만에 순교하고 말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하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왔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그가 나를 바라봤어. 그가 나를 보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헌신했더니 봐, 지금 전주 땅이, 지금 군산 땅이, 지금 강경 땅이, 여러분 그 지역에요, 복음화율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10%, 12% 말도 안 되는데요, 거기는요 60%, 70%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가 주를 바라보고 그가 심었던 그 씨앗이 오늘날 교회와 학교와 병원으로 선교의 열매로 맺혀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모델이 생길 수 있어요?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내 앞에 놓여있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삼키고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고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뒤어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가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배워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